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순과 다락방과 공동체로 저희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순은 최초 단위가 순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3가정에서 4가정 정도 저희들이 모여서 순 모임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뭐 공동체에 따라서는 훨씬 더 순원들이 많은 공동체도 있고, 어떤 경우는 순이 적은 공동체도, 순원들이 적은 공동체도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10명에서 12명 정도 순원들이 모여있을 때 가장 이상적인 나눔과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단위라고 저희가 봅니다. 다락방은 이 순들이 3개 내지 4개가 모여있을 때 다락방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순을 인도하는 순장이 있고, 그리고 이 3개 내지 4개의 순을 모아서 한 다락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다락방을 인도하는 다락방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락방이 3개 내지 4개 정도의 다락방이 모이면 저희가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다른 교회에서는 교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교구는 지역 단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산, 마포, 서대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여기 오기 전에 맡았던 교구가 동대문 교구였습니다. 동대문 구에 있는 분들, 동대문 중랑 구에 있는 분들을 제가 담당을 했죠. 그래서 동대문 중랑 공동체에는 다락방이 4개가 있고, 그리고 각 다락방별로 순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6개 내지 20개의 순이 공동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산이 빠른 분들은 보통 공동체가 사이즈가 한 500에서 600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계산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500에서 600 정도의 단위가 어떻게 보면 소단위의 교회로 보시면 돼요. 그런 소단위의 교회가 서울에 이제 한 30개 정도의 소단위의 교회가 오늘교회는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 교구별로 담당 교육자가 있고, 그리고 그 교구에 있는 다락방장들과 그리고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회 대표, 그렇게 해서 한 몇 명, 그 다음에 공동체 총무, 공동체 회계 서기, 이렇게 해갖고 공동체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교회 소당회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의 모든 그 결정을,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교구에서 하고요. 서로 순끼리만 모여서 교제를 하면은 서로 공동체 안에 누가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동체가 시작할 때, 끝날 때 공동체 개강 예배, 종강 예배가 있고요. 공동체 중간중간에 이제 학기 중에 공동체 전체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체육대회도 하고, 공동체 바자회도 하고, 또 공동체 서로 야유회도 가고, 뭐 이런 게 이제 모임이 있고요. 여름에는 이제 그 종강하고 이제 방학 기간에는, 여름에는 이제 뭐 방학 중 특강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방학 때 공동체가 아우리치를 같이 합니다. 해외로 아우리치를 가기도 하고, 또 이제 국내 아우리치를 또 가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1년 정도 공동체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담당 교육자는 3년에서 4년에 한 번씩 바뀝니다. 저희 교회, 오늘교회는 모든 교육자들이 한 포션에 계속 평생 있는 게 아니라 3년에 한 번씩 계속 교체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가 매트릭스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여기에 평생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 바뀌게 되겠죠.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한 목사님이 오래 계셔갖고 어떤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교회를 잘 운영해 나간다고 하면은 사실은 그것만큼 이상적인 게 없는데, 사실은 한 목회자가 한 교회에 오래 있게 되면은 그렇게 건강하게 이상적으로 그렇게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더 프레시하고 좀 더 그러한 새로운 사람이 와서 새로운 관점에서 또 목회를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공감하는 분들도 많고요. 또 공감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그런 시스템으로 해왔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이 3년 내지 4년 정도 그 지역의 그 자리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안주하려는 습관이 생기고 영적인 타성해지는 그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영적인 새로운 긴장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순 조직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저희 아부다비 오늘교회는 지금 현재 순이 15개 미만이죠. 그래서 한 개 공동체 정도 사이즈로 지금 저희가 보시면 되는데, 아직까지 다락방으로
나눠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순과 공동체 형식으로, 교회 형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올해 하반기에 우리 예비 순장 교육 받으신 분들이 여기서 순장으로 이제 세워지시고,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한 16개, 17개 정도의 순으로 배정이 되면은 다락방으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락방별로 나눠지면은 다락방장님들이 이제 세워지면은 다락방장님들이 이제 순회하면서 순장님들을 케어하고 또 순 전체 다락방별로 또 행사를 갖게 됩니다. 다락방별로 예배를 갖게 되고 또 다락방별로 단합대회도 하고, 그리고 순 배정을 세 가족이 왔을 때 이제 목회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락방장님이 하게 됩니다. 순장들과 다락방장들이 협의를 해갖고 다락방을 배치하고, 또 순원들 조정도, 순원 배치 조정도 목회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락방장이 하게 됩니다. 다락방장의 권한이 꽤 막강하죠. 다락방장이, 그래서 근데 다락방장은 순장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 중에서 선임 순장 중에서 다락방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막 새로 되신 분이 다락방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순 공동체를 잘 알고 1대1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순에 대해서 그 순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일일이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 이제 다락방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락방장을 해야 나중에 장로님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이렇게 시스템으로. 왜냐하면 장로의 가장 큰 역할은 뭐냐? 교회에서 장로님은 목양의 역할이다. 목회자가 목양자가 아니라 물론 목회자도 목양을 하지만 장로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성도들을 일일이 그 사정을 잘 알고 성도들을 케어하고, 그리고 각 순별로 어떤 사정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그러한 문제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기 위해서 우리가 순장님들을 그런 식으로 다락방장 중에서, 그러니까 순장 중에서 다락방장이 나오고, 다락방장 중에서 장로님을 저희들이 이제 하게 되죠. 그런 이제 구조로 저희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뒤에 두 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이미 기존에 이제 순장님들에게 올해 나눠줬던 오늘교회 아부다비 오늘교회 순장 사역 가이드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리고 오늘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순모임에 대해서 이제 1, 2, 3번이 나와 있죠. 그죠? 순모임 전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 순모임 시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또 순모임 후에는 어떤 지침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좀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번에 2번에 보시면 순모임 시에 순장의 역할, 순장은 가르치는 자가 아닙니다. 여기에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순장은 가르치는 자가 아닙니다. 순장은 다른 순원들의 삶의 나눔과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모임을 인도하며 섬기는 자지, 순장이 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이야기하는 자가 아닙니다. 순장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순장이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좋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날 본문을 여러 차례 읽고 묵상하고 나서 그분들이 삶을 잘 나눌 수 있는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자기 스스로 그냥 혼자 말하기 쉬워요. 그죠? 저도 설교를 막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에 오히려 쉽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 본문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이야기하게 하고 삶 속에서 그것들을 나누게 하려면 순장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죠. 많이 읽고 정말 핵심적으로 어떤 걸 나눠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나누는 그런 나눔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순모임 후에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성도들이 순모임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 게 뭐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냐면요, 식사, 간식, 또 어떤 성도들 집별로 돌아가서 모임을 하다 보면은 성도들, 우리 아브라함 분들은 좀 그런 게 덜한데, 서울 같은 경우는 성도들의 이 삶의 수준의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어떤 집에 가면 삐까뻔쩍하게 잘해놓고, 우리 집에 가면은 집도 좁고 사람들한테 오픈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순별로 돌아가면서 모임을 하기가 쉽지 않은 순들이 있습니다. 어떤 순 같은 경우는 각 모임 순원들이 형편도 비슷하고 처지도 비슷하고 나이 또래도 비슷하고 하는 일들이나 이런 것들도 다 화이트 칼라고, 이런 사람들은 순별로 모임이 잘 이렇게 돌아가면서 모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순장님이 그냥 덤탱이를 뒤집어 쓰는 경우가 있어요. 순장님 집에서 매번 모이고
그죠? 순장님이 매번 식사 대접하고, 그죠? 순장님 좀 재력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순장이 뭐 재력이 있고 꼭 그렇게 집이 큰 사람만 순장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아부다비 오늘께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좋은 마음으로 선의로 자기 집을 오픈해서 계속 순모임을 자기 집에서 하고 식사를 대접하는 순장님들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순모임을 인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 우리 정환호 집사님이 그 순장 저기 간증을 하셨잖아요. 그 간증에 보면은 순원들에게 조금씩 돈을 걷어서 공평하게 이렇게 회비를 걷어갖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식사를 내가 내 주머니에서 내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그렇게 식사를 준비하는 것도 제 생각에는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래서 그 술은 젊은 부부들 순이어서 그게 이제 가능할 수 있었지만 뭐 저는 꼭 그렇게 해라라는 건 아니고 순별로 특수한 그분들의 문화라든지 어떤 그 순원들의 어떤 그런 사정의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순장님이 그냥 내 집을 오픈해서 매번 모여서 하는 것에 전혀 부담이 없다. 그러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좀 부담스럽고 좀 아직 뭐 순장 부인이라든지 순장의 자녀들이 아직 거기에 그만큼의 성숙도가 따라오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조금 사적인 프라이빗을 좀 보호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가정이 있어서는 돌아가면서 모이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저희는 비전센터에서 그죠? 한 달에 한 번은 비전센터에서 하고 한 번은 순장님 집에서 그 밖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저희가 합니다. 근데 이것도 물론 저희가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순 같은 경우는 밖에서 계속 하시는 순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뭐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한 번은 비전센터에서 하고 한 번은 이렇게 밖에서 모이라고 하는 것도 좀 납득이 가시죠. 그런 부담을 최소화시켜드리기 위해서 비전센터라는 공간 속에서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권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장님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성도들이 그런 모임을 할 때 식사라든지 또 간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담을 가지지 않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기 와서 순장 모임할 때도 제가 원칙을 순장님들한테 몇 번 말씀드렸어요. 절대로 거하게 식사를 차려놓고 식사하지 마십시오. 물론 순 학기 중에 한 번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시작할 때나 뭐 끝날 때. 뭐 하고는 외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주마다 그런 식으로 막 식사를 거하게 차려놓고 하면은 그죠? 우리의 나눔이라든지 모임의 목표가 있는데 그거에 벗어나서 계속 식사하면서 잡담하고 막 이야기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모임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목적과는 전혀 다른 모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그리고 한 사람한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같이 그거를 고민하면서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식구 케어는 읽어보시면 다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신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방은 새가족이나 전입자가 순에 배정되었을 때 1개월 안에 신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저희 서울에서도 여러 차례의 경우가 있는데요. 요즘에 이 교회들 보면은 신천지라든지 각종 이단 신앙을 하다가 외국으로 이렇게 이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에서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분들이 어떠한 신앙의 성장 배경이 있는가, 가정 환경은 어떠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알기 위해서 이제 신방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최소한 저희가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혹시 이단이라든지 이런 신앙에 있었던 분들이 우리도 신천지가 안 오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서울에서도 그렇고 이민교회들도 많이 신천지가 지금 벌써 들어오고 있거든요. 라사이카이마 같은 경우도 신천지가 와서 교회를 오픈할 수 있을지 물어보고 갔답니다. 종교부지에서. 그러니까 라사이카이마만 문을 두드리겠습니까? 두바이도 그렇고 아부다비도 언제든지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 가족이 들어왔을 때 이분들이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적어도 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오픈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신방을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제가 신방 원칙을 말씀드리잖아요. 집에 가는 것이 부담스러우면은 제3의 장소에서 하자. 제3의 장소에서 안 되고 시간이 영 맞지 않는다 그러면은 방학 중이나 휴가철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화 신방으로 전화로라도 이렇게 하는 걸 할 수 있다. 전화 신방도 그냥 교육자가 그냥 이렇게 어케이저널리 그냥 이렇게 전화하는 걸 전화 신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화 신방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순장님이 그 순원이랑 이야기를 해갖고 목사님이 언제 전화를 할 거니까
그 시간에 그 타임에 어레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제가 딱 전화를 하는 거죠. 왜냐면 제가 전화 신방이라고 안 하고 그냥 전화로 안 부르는 전화를 할 때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막 일을 하고 막 조깅을 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화 통화를 깊이 있게 오래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전화 신방이라는 거는 시간과 그 시간을 딱 잡아서 약속을 하면은 전화를 통해서 20분 내지 30분 정도는 기본적으로 자기의 삶에 대해서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미리 어레인지 하는 거를 전화 신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쭉 보시면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 선교사에게 보시면은 4번 보면은 순선교, 3번에 보면 순선교가 있습니다. 저희는 순별로 우리 아부다비 옮기교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한 가정에 한 순에 한 가정씩 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팀에서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이제 정기적으로 순장님들에게 배포를 합니다. 그러면 순장님들은 꼭 순모임 시에 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술에서 한번 해보셨습니까? 선교사들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가지셨습니까?